인간이라면 누구나 화목한 가정을 원하고 화목한 직장을 원하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여기서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뜻이 맞고 또 정다운 상태를 말합니다. 화목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화목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화평, 화목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 사람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의미하는 쉘라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평소에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샬롬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이 봉헌자 또 제사장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운 공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먼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방법과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 1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목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종류로 먼저 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리는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수컷이나 암컷 모두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먼저 앞서서 번제 때 이 번제로 드렸던 그 제물과 가장 다른 차이점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는 흠 없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제에서 암컷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화목제로 가져온 제물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고 또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러한 제사와 달랐습니다.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들은 수컷만 그 신께 드리게 되지만 바로 이 화목제에서는 수컷도 드릴 수 있고 암컷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이 제사는 이 5대 제사 중에 번제와 가장 비슷해 보이면서도 차이점을 바로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화목제 이 제사를 어떤 사람이 드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흠없는 수소 또는 암소를 드릴 수 있고 우리 6절에 보면 양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으로 드릴 때도 수컷과 암컷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절에도 보시면 염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그 12절에 기록은 없지만 염소도 양과 소와 동일하게 흠없는 것으로 수컷과 암컷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번제와 다른 것은 번제는 비둘기로도 그렇게 드릴 수 있었으나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는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 나누어 먹을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를 드릴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자신이 가져온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여러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한다는 것이고 그 제물과 자신이
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렇게 동일시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자신이 가져온 그 화목 제물을 칼을 가지고 잡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 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단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3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목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장에 덮인 기름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장에 덮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위에서 장까지 그 내장을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기름 덩어리, 그러니까 즉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이라고 해서 액체가 아니라 그 내장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 고체로 되어 있는 그런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콩팥과 또 그 주변의 지방, 또 간에 덮인 꺼풀이라고 하는데 여기 간에 덮인 꺼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소의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그 핵심은 바로 기름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정확히 말하면 고체로 된 그런 지방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제물이 양이라면 이 소의 경우와 다 같은데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것은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입니다. 양의 경우에서도 기름진 꼬리란 지방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꼬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왜 이렇게 지방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은 이 지방, 콩팥, 간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이 기름과 지방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지방과 기름이라는 뜻 외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잘 아시듯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동생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아벨은 자신의 양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경우에는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여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 기름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지방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지방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양을 드리는 경우에는 이 기름진 꼬리가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지역에만 있는 양들에게 있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꼬리가 굉장히 긴데, 여러 고대의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의 그 양들은 이 꼬리에 풍부한 지방, 그런 좋은 지방이 붙어 있었고, 그래서 그 무게가 보통 한 7kg 또는 큰 것은 20kg 정도까지 나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 부분을 잘라서 그 지방이 풍부한 부위를 이 제물을 드린 자가 그거를 떼어내고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 또 간을 떼어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물이 타고 있는 그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서 함께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타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고기를 구울 때 삼겹살 같은 그런 기름이 많은 그런 고기를 숯불이나 아니면 나무 장작이 타는 그 위에다가 놓아서 직화로 이렇게 굽게 되면 그 고기 굽는 냄새, 그 지방이 타는 기름이 타는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화제로 드리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1절 나왔지만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름, 지방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을 사람이 먹고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육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이 그 제물을 이방 신들에게 드리고 그 피를 마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희생 제물의 그 피는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그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구속의 피였기 때문에 함부로 죄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화목제를 드리고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틀날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가장 귀한 부분을 뜻하는 그런 지방, 꼬리 이러한 것들은 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 고기 부분, 그 부분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가 만약에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과 여러분 그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또 그 고기를 나누어 먹을 때 제사장의 목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나누어 주어야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가서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화목제물을 소로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거의 고기가 한 155kg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루에 그것을 다 먹으려면 온 동네 잔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소 한 마리 잡아서 우리 가족만 또는 우리 가족과 내 친척들만 그렇게 먹는다면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먹어야 되고 친지들 다 불러야 되고 주변에 아는 사람,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배불리 고기를 먹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이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맛있는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과 화목이 있는 그런 천국 잔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화목제에 나타난 그 화목제물이 바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그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희생제물의 피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사방에 뿌려지는 그 희생 제물의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 1장부터 함께 보았던 번제, 또 소제, 그리고 오늘 화목제까지 이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이 제사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스스로 그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그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이웃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담들을 허시고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이웃 사이에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겨 예수님처럼 화목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